할렐루야,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잇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흥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상이 우리를 모든다 하여도 라는 제목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적 많이 접한 이 명심보감이라는 책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명심보감에 수록된 성심편 6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선자는 시오적이요 도악자는 시오사이다. 이 말의 의미는 나에게 선하다고 말하는 자는 나의 적이고 나에게 악하다라고 말하는 자는 나의 스승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의미로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친구보다 적이 더 필요하다. 친구는 결점을 용서해 주지만 적은 그것을 주시하며 자신으로 하여금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기 때문이다. 적의 의견을 외면하지 말고 귀를 기울이기를 게을리하지 말라는 의미인 것이죠. 자, 임금에게 있어서 진짜 충신은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바른 말을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국가나 조직을 이끄는 리더가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고언, 곧 바른 말을 주저하지 않는 참모를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좋은 말을 듣기는 좋으나 편향되고 독선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조직을 무너뜨리는 그 단초가 되는 반면에 바른 말은 듣기는 싫지만 리더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게 하는 효과를 보게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충언을 쉽게 외면하거나 부정하기보다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미처 내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나의 단점과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세상의 이 바른 말은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자들은 정직과 충심을 담은 그 바른 말보다 정치적인 표현, 일명 아부를 통해서 동아줄을 타고 올라섭니다. 오히려 바른 말을 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배척을 당합니다. 힘 있는 자들은 힘 없는 자들의 말을 없인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는 시대를 불문하고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고착된 악순환인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의 한 예화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인구가 적은 성읍에 그 마을에 어떤 큰 왕이 공격을 합니다. 그 공격을 통해서 마을을 뒤집어 놓으려고 할 때 한 가난한 자의 지혜가 자신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성읍을 구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의 지혜와 수완을 인정해 주지 않았고 기억하는 자도 없다고 지금 전도자는 기록합니다. 오히려 멸시를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그의 지혜는 인정하지만 또 그로 인해서 한 도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았지만 다만 사람들은 그 지혜자를
가난하다는 이유로, 힘이 없다는 이유로, 별 볼 일 없다는 이유로 멸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성경학자는 그의 지혜가 지혜롭지 않아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오히려 지혜롭지 못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 많은 사람들은 부조리가 가득한 바른 외침, 지혜의 외침이 아무 소용없는 헛된 가치로 여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저 허공에 맴도는 고요 속의 외침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누구도 자신의 말에 기울이지 않아도 지혜로운 그 말 한마디가 지위가 있지만 어리석은 자들의 고함보다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혜를 외쳐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끊임없이 이 시대의 참 지혜이자 생명의 근원이 되는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참된 구원의 인생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담대하게 외쳐야 합니다. 이것이 참 지혜의 원리라는 것이죠. 회개를 외쳐야 합니다.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또한 교회들에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엎드려 회개하며 다시 이 땅에 복음의 빛이 스며들 수 있도록 외치고 우리는 또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분명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이러한 우리의 외침의 결과가 우리 기대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전도자는 지혜가 무기보다 낫지만 우리의 희생과 헌신과는 달리 죄인 한 사람이 그렇게 쌓아온 우리의 외침을 단번에 무너뜨린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18절.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시대와 교회의 회복을 위한 나의 헌신과 그 희생만큼 결과가 뒤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의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의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지만 돌아오는 것이 막심한 손해일 때, 고통일 때 믿음이 순간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는 이와 매우 유사한 마음을 가진 구약의 한 인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죄가 만연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그 예언을 전했지만 오히려 그는 제사장 바수울로부터 구금을 당하고 채찍을 맞는 등 여러 가지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심지어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대한 갈등에 매여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기에 이릅니다. 일평생 그의 삶은 조롱과 핍박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드러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회피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가지의 소망을 놓지 않았어요. 그 소망은 그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서 유다는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 순간 속에서 그럼에도 유다를 불쌍히 여기시며 다시 소망의 씨앗을 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이란 현실을 마주했던 이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남겨진 것이라고는 참혹한 고통뿐인 이 예레미야, 그 작금의 상황에 대한 슬픔을 노래하는 그의 시 가운데 탄생한 위대한 고백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예레미야 애가 3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이 구절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인자와 긍휼이 가득하신 하나님. 비단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은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헌신, 우리의 희생을 외면하고 있지만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 복음의 지혜를 겸비한 우리들은 결코 진멸되지 않을 것이며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놀라운 섭리로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믿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영혼을 마음 깊이 새기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그 섭리를 따라서 오늘도 세상의 중심에서, 그렇게 무너져가는 그 세상의 중심에서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을 함께 외치며 다가오는 성탄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우리가 기쁨으로 나누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멸시와 조롱 속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증거하는 인생, 언젠간 반드시 끝이 오리라는 그 믿음으로, 그리고 마침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그 아침을 향해서 영원한 승리를 알리는 그 백고롱 소리를 기뻐하는 그 순간까지, 때로는 고통의 연속일지라도, 때로는 우리 주변의 절망의 그 목소리가 가득할지라도,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까지, 승리의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주님, 그렇게 주님만을 붙들고 그 섭리 안에서 오늘도 복음을 당당히 외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 그러한 믿음의 여정, 그러한 믿음의 가정, 그러한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지금껏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렸고 오직 복음을 위해 살기로 우리는 결단하며 이 자리까지 왔지만 세상의 크나큰 벽에 막혀 기대만큼 미치지 못하는 그 결과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실망하며 흔들릴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헌신과 희생과는 달리 세상과 교회는 점점 더 무너진 것들을 볼 때 그 참혹한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그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붙들고 비록 세상이 우리를 모른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새겨 넣으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하지만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 간과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섭리, 그 응답하심을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주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주저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섭리를 굳게 붙들고 결과가 어떠하든지 주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응답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중심에서 복음을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을 선포하며 다가오는 성탄, 그 탄생의 기쁨을 나누는 믿음의 여정, 믿음의 가정,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변함없는 성실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두 가지의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세상이 우리를 모른다 하여도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오늘도 바라보면서 그의 성실하심을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결과가 어떠하든지 세상의 중심에서 복음을 외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며 그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우리 믿음의 삶, 우리 믿음의 가정, 그리고 우리 믿음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시면서 오늘도 기도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